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에 성탄 선물을 받으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거의 받지 못하셨군요. 사실 저도 우리 몇천 명의 성도들이 계시지만 성탄 선물을 지금 이 시간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카드가 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적어도 성도들에게서라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뭐 하고 뭔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도 아직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몇 사람에게 선물을 했고 또 계속해서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 우리 회원들에게 성탄에 관련된 이모티콘을 부지런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것조차도 못 받으신 눈치 같고, 그런데요, 예전에는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각 연령층에 따라 받고 싶어 하는 선물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한 조사기관에서 성인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선물 대상으로는 연인, 본인, 자녀, 양가 부모님, 친구 차례로 집계가 되었는데, 이들이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지금입니다. 지금 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인데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1위, 그 다음에 태블릿, 그리고 IT기기, 기프티콘, 명품, 그리고 지갑, 가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받고 싶지 않은 선물로는 뭐냐고 물었더니 방역 용품이었습니다. 마스크, 손 세정제, 이런 거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고, 이어서 꽃다발, 그리고 게임기, 건강식품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혹여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누구에겐가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라도 선물을 보낸다면 무엇을 보내고 싶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오 헨리가 쓴 1906년에 썼는데요, 크리스머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 있는 이 소설을 영문으로, 그리고 또 번역본으로, 그리고 또 줄거리로 혹은 전체로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 줄거리를 지금 이제 해석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의 허름한 동네에서 월세방을 사는 짐과 델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그들은 내일이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부인이 남편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늘 남편은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남편의 시계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줄은 달아나고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시계를 늘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시간을 보려면 꺼내서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내는 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가발집에 가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20를 받아 들고 그 돈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시계줄을 장만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시계를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멋진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머리띠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계를 팔고 그리고 판 그 돈으로 아내를 위하여 예쁜 머리띠를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성탄 이브날 두 사람이 각자 모르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부인이 선물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 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제가 가진 머리카락은 셀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애정은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시계줄을 샀어요 하고 시계줄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주머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예쁜 아내의 금발 머리카락을 더욱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준비한 예쁜 머리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면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낱낱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가장 고귀한 것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분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대부분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걸 언박싱이라고 요즘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요즘은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포장비가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던 간에 그걸 개봉해 봐야 되는 거지요. 뜯어봐야 그 내용물이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더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장지 안에, 케이스 안에 선물이 들어있듯 예수님 안에 함께 온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개봉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궁금하지요? 자, 첫째는 용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 용서. 어떤 용서이냐? 그러면 과거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인간의 불행과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지 않는 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 원죄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돼요. 이어지게 돼요.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게 전가되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는 이제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태어난 원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지은 죄, 그래 스스로 지은 죄, 이래서 자범죄 이렇게도 얘기하고 혹은 본죄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불행과 죽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를 용서받지 않게 되면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 그랬지요. 그리고 아담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여기 숨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불안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불안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감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몰래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통날까 봐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들통 나가지고 좀 야단 맞고 엄마 아빠가 용서한다, 이 말씀 한마디 딱 해주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자,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뭘 받나요? 싹을 받듯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다가 병들어 죽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다. 고로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하고는 달라요. 자, 하나님의 용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즉각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건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대가성이 없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고 내가 뭐 의롭게 살아서 내가 무슨 노력에 의해서 내 죄가 점점 닳아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은혜로, 단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과 함께 반응하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와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바로 선물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을까요? 포장지를 뜯어내고 그 안을 살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현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자, 언제의 행복입니까? 현재의 행복.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행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다, 타락한 인간을 그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한 이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치 마귀 자식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귀 자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죄 짓는 일,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고 있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라고 할 때는, 현재의 행복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복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마귀 자녀,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불려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 천국 백성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의 행복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험악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너무나도 슬픈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더더구나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사탄과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외로워요, 슬퍼요. 하나님, 내 육체가 병들었어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제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처럼 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의 능력이 임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세 번째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풍요로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양은 우리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로마서 5장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사실 안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삶 속에 행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미래의 영생, 곧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값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죄 싹은 사망이니라. 벌써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건데요, 여러분 분명히 다 죽습니다. 내 이 예언이 틀리면 내가 아주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이런 예언은 아주 내가 힘주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어.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도 예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죽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 말할까요? 바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은 다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심판을 받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까지만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님의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보장받습니까? 보십시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는 곧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영접,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을 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생명,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다. 고로 나는 절대로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 세 가지 놀라운 복이 있다. 첫째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아직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방치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아내한테 엄청나게 비싼 아주 선물을 하나 받은 거예요. 포장을 잘 했겠지요. 그리고 남편한테 주었어요. 남편은 주니까 시큰둥하고 이거를 어디다 그냥 처박아 놨어요. 아직도 안 뜯어다 봤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아내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뜯어보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뜯어보라고 그러지요. 뜯어보라고. 여보, 뜯어봐. 그러면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딱 뜯어보고, 그리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물을 뜯어도 보지 않고 방치해 둔 사람들이 있어요. 택배가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쌓였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놔두고 자기 이름으로 분명히 왔는데 한 10개 정도는 쌓아놓은 사람들 있던가요? 안 그렇지요. 보자마자 방으로 갖고 들어가서 빨리 뜯어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을 아직도 뜯어보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선물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뜯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에 용서와 행복과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이 선물을 아직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뜯어 보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도 이 감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이래야 되잖아. 우와! 이 표정도 지금 뭐야 이게? 이러니 선물 누가 주기나 하겠어요? 선물을 딱 뜯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딱 나왔다.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가 나왔다. 자기가 좋아하는 뭐 금반지가 나왔다.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시작. 무슨 표정들이. 다시 한번. 자, 선물을 딱 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나왔다. 우와! 예, 틀림없이 선물 줄 거예요.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여보 뭐 선물 받고 싶어? 자꾸 물을 거예요. 우와!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받고도 시큰둥해갖고 뭐 이런 걸 사왔어? 돈도 없을 텐데. 나 현금으로 줘, 현금으로 줘. 아니 지금이라는 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현금이 좋지 뭘 이런 걸 사왔어? 이러면 정말 마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뭘 사가지고 왔든 간에 그 마음이잖아요. 그럼 와 이래야지. 그래야 또 선물 사다 주지. 뭘 이런 걸 사왔대?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됐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 여보 너무 고마워. 지금 형편도 어렵고 그럴 텐데 이거 나한테 이거 사다 주려고 그랬구나. 고마워. 너무 감사해.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가야 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안에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현재의 삶에 대한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와 하고 기쁘다 구주하셨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따로 정했어요.
언제? 내일로. 내일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오늘 저녁에는 2부니까 우리 2부 행사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선물을 받은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선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선물들 오늘 저녁에 다 또 추첨한다든지 해서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